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는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는 다른 독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부분이 제일 독특하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치유하시는데 두 번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안수하신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도하셨지만 단번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거든요. 그 뼈대가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또 이걸 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유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격으로 치유를 하기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가 봐라,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돌아가기만 해도 나았는데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눈을 뜨기 위해서 두 번의 안수가 필요했던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약간 땅콩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맹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유가 필요한 사람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유대사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이 되었을까?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맹인인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서 보름이가 적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안수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침을 사용하신 장면이 다른 데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신 왠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첫 번째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안수를 받은 맹인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이가 봅니다. 이렇게 그 맹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치유가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두 번의 안수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를 받은 맹인은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독특한 사건, 예수님의 안수가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 이 독특한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의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8장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22절에서 26절이고요. 그 앞에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맨 앞에 8장 1절에서 9절에는 7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개의 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 사건이 8장의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다시 한번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를 만나신 예수님은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특권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신앙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이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8장 10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나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예수님 계속 상대를 해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이미 계속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4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칠병이가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는데 그 배에 떡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가르침. 그런데 누룩은 원래 어디에 쓰는 거죠?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 그들의 가르침, 헤롯과 헤롯 땅의 가르침과 그 영향력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제자들은 생각이 다 떡에 가 있잖아요. 떡이 없다, 큰일 났다, 예수님 배고프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떡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니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결국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혼나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며 이르되 12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리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다며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22절부터 26절의 앞부분에는 놀랍고 특별한 기적을 보았지만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눈앞에서 먹을 게 막 불어나는 거. 그런 기적이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깨닫지 못하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인 8장 27절 이하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어쩌면 인류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언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되게 절대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아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언자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칭송이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겠죠. 아무리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보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장 31절 볼까요?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순환이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본 베드로에게 정말로 봐야 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렇다. 내가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제자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너가 알아보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막 화내고 꾸짖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막 혼내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바른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33절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다음 부분에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지만 그분의 길은 정말 보아야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2절에서 26절을 포함해서 8장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기는 보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지만 배에 떡이 없으면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완전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거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는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야 하는 그 길은 보려고 하지 않으려 베드로, 이렇게 보기는 보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8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보기는 보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써봤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은혜로 보았고 그 능력과 사랑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때그때 두려운 것이 많고 염려하는 것이 많고 불안해하는 나. 재림, 부활, 위로와 안식, 완성이죠.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는 나, 너무나 자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칭찬이든지 비난이든지 사람들의 평판에 되어 있는 나의 모습.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을 즐거움으로 누리기보다는 현실에서 겪는 기쁨이나 아픔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있는 나.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기는 보았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맹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 정도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 정도로 현실적인 것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되게 슬픈 건데, 두려움과 염려에 적응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불안에 그냥 적응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죄는 당연한 것으로, 어느 정도의 세속적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직 자유롭지 못한데, 완전히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데 그 상태를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나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이 맹인에게 재차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을 드렸지만 그 길에는 완강히 반대하는 베드로를 막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심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아 베드로가 충격받아서 저 같으면 그 이제 시리에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은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또한 온전하게 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비록 나무처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아무것도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주 형제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이렇게. 근데 예수님 거기서 만족하실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 왜 그렇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온전하게 보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기까지. 기쁨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위로를 받는 것에서 멈춰요. 그러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좀 냅두시지. 한평생 좀 이렇게 견디면서 살게 그냥 두시고 사실 이게 우리한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좀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걸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좀 두셨으면 좋겠다. 적당히 현실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내가 좀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예배 안 빼먹고 그렇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는 맹인도 두려워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도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안수에서 예수님이 멈추셨다면 맹인은 이전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인도해줘야 어디를 갈 수 있었겠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었는데 눈을 감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맹인 정도,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정도를 볼 수 있으면 혼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리를 의지하고 대략 보이는 걸 의지해서 나무를 피해서 걸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멈추셨다면 이 맹인은 여전히 사물을 더듬으며 다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껏 뛰는 거예요. 언제 무엇과 부딪히고 걸려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자유죠.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뛸 수도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인데 그렇게 그 자유는 이 맹인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사실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자주 불안해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세상도 사랑했다가 그렇게 사실은 수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억누르고 있는 불안과 그 두려움 그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여전히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바르잖아. 이렇게 해야 바르잖아. 이런 열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한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질투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이냐면 그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2절에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비출 것이다.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4절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는, 특별히 갇히고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문맥이랑 안 맞거든요. 이사야서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낯선 9장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갑자기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원어는 이것에 가깝대요.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런 표현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overnment라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부를 메고 들어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누구냐면 7절부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통치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누구냐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인데 한 아기가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아기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시는 열망과 열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과 열심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는 것,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벳세다의 맹인에게 안수하시는 것, 안수하셨지만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다시 안수해 주시는 것,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사람이 되셔서라도,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너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와 열심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의 완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지금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맹인에게 처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셨는데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는 것, 이렇게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믿음이 좀 부족한데 믿음이 없어. 처음에 복음에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 사면 품질을 의심하잖아요. 복음을 처음 믿고 복음의 품질을 의심했어요. 왜 이래? 능력 있는 거 맞아? 왜 내 마음은 똑같지? 왜 나 여전히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그 일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유롭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온전히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온전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보고 자유롭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도 안수하시고 우리를 그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까지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저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누리는 가운데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나누어 주도록,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